오늘은 저희가 사도신경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 고백을 보면 이 첫 번째 문장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세 번의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세 개의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학자 칼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심겨져 있던 이 종교심을 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이미 심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도저히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각 시대의 각 문화마다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는 이 첫 문장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신론이 보다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무신론은 갑자기 현대사회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무신론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몇몇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무신론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현대사회는 무신론이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세속화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속화된 시대의 특징은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종교적인 영역과 비종교적인 영역을 나누어서 공식적인 삶이라고 여겨지는 비종교적인 영역에서 이제 종교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과거의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회는 어느 시대고 어떤 문화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1900년 초기만 해도 미국 사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주지사가 각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나라가 너무 힘겨운데 있는데 함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요청을 하고 또 그들 의회 안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 과거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적인 문화에서도 다양한 기우제를 비롯한 여러 형태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이 함께함을 바라봤습니다. 국가가 운영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전쟁을 할 때도 신이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그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종교는 개신교죠. 통계적으로 개신교가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이지만 그러나 개신교보다 더 많은 숫자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한다면 한국 사회는 무신론 중심의 사회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회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화의 특징은 교회가 공적 자리에서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장님 제가 직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광신자나 미친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이 세속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밖을 나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인식이 되어지고 우리조차 위축되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종교적인 것들을 표현하면 점점 우리는 그 자리를 잃게 되어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말을 할 수가 없고 종교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속화된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에는 종교적인 것 안에서는 그 종교적인 표현을 허용하지만 세상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 표현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속화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개의 질문과 답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화되어진 우리의 시대는 이제 그러한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어떠한 신앙의 박해보다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지식,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사도신경은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이 표현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부패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져. 예를 들면 범신론과 같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다 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범신론적인 영향 속에서 사람들은 힘이 있어 보이는 나무나 돌이나 짐승이나 산이나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은 것들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 신앙 고백을 통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1차적으로 사실은 신앙 고백에 기록된 사도신경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고백을 1차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아버지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는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호칭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다 아버지의 역할과 존재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단순히 어떤 우리 문화 속에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사실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 되신 아버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있는 풍성한 교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며 그러나 그 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이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우리와는 무관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친밀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무신론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삶은 하나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친밀하게 하나님을 때로는 부르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정서적인 질병은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건강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은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과 온전한 삶의 회복은 우리를 친밀하게 불러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경험하게 될 때, 그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그 사랑을 공급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적 회복과 정서적인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얘기할 때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사도신경이 우리로 고백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정의로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로 표현하기도 하고, 긍휼, 자비, 거룩,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그 중에서도 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부분만을 대표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속에 나타난다. 먼저는 창조, 그리고 창조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바로 이 전능하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창조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음 이제 이어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자연 현상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대나 장소나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속주의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함께 찾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광신다처럼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마음속에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의 것과 하나님 밖의 것을 이상하게 나누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세속적인 사람은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육체가 아픈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그냥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주의적인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나눴어요.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에는 종교적인 것을 해야 되고 비종교적인 것은 비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자꾸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비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간호사 비롯한 의료진들을 구성하게 하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여러 학문과 여러 가지 이 치료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와 은총 안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의학적인 치료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말은 시간, 장소,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찾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을 겪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의 위기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과거에 어떤 매어있는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이 되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유익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참되고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용기 내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가고 안정적으로 이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큰 어려움을 만나 교회 문을 닫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결과 가운데에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 가운데 역사하여 그 과거를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슬픔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상처받고 찢겨지고 아팠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회복되고 나서는 자기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자기처럼 깨어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위해 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의 변화를 우리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안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망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마지막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하면 진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단순히 무에서 유로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광대한 개념입니다.
세상이 움직여지는 모든 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더 크고 위대한 이 광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든 원리도 창조하셨던 거예요.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진화론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화론 속에서도 어떤 짐승의 여러 진화의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일. 왜 자꾸 물질적으로 뭘 만들었는가에 집착하게 되어지냐? 오늘날 우리 시대가 유물론적인 사고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뭐 해, 달, 별, 뭐 사람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와 모든 원리들을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간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시계를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시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방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을 담고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패션을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만들 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저 잘못 태어났어. 자신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이 청년은 성폭행을 통해 태어난 친구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으로 인해서 인생을 평생 고달프고 괴롭게 살았고 자신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생명은 없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게 합니다.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만들어진 것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존귀한 자다. 너도 가치 있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음 만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많이 훼손되어 범죄하고 참 우리로 여러 면에서 갈등과 고민을 갖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의 삶을 비관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무시하는 경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과 뜻에 의해 부름을 받고 창조되었다면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건강한 자도 건강하지 못한 자도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합니다. 인간은 죽지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죽는데 성공을 하거나 뭐 업적을 남긴 거나 그것이 죽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굳이 그 죽음의 시간까지 내가 이 시간을 이런저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차피 죽는 그 목적이 그 끝이 거기에 있다면 못하러 삽니까? 못하러 뭐 야둥바둥 노력을 하고 못하러 그렇게 애를 쓰며 삽니까? 어차피 죽고 끝인데. 우연히 생겨난 존재는 그렇죠. 우연히 생겨났다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뭐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뭐 평화와 발전, 뭐 희생과 헌신, 뭐 듣기는 좋지만 죽어서 사라지는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태어나서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중간의 삶이란 건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든 뭐 흉악한 죄를 짓든 죽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에 있어요.
그 목적이 가치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은 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돈을 모으거나 명예를 쌓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왜곡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아내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효과가 얼마나 갔을까요? 제가 선물을 사주니까 애교가 없던 저희 아내가 갑자기 애교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저는 결혼하고 아내가 목석인 줄 알았는데 선물을 주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2시간도 안 돼서 뭔가 또 불만스러운 게 생기고 나니까 다시 목석이 됐는데 화난 목석이 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닌 것들은 결국 그 한계를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한계에 도달하면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내가 사는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사단이 준 가짜 목적,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세속주의의 시대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어렸을 때는 학업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인기나 관심들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취업을 하길 원하고 결혼을 하길 원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그 안정적인 삶이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하고 인생에 계속된 많은 목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그 목표는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한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란 건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우상숭배란 것은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거나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속주의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이 제시하는 목표를 향해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회복시키고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능하신 창조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삶은 평안한 것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가보면은 유명한 이제 순교 현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26명의 십자가에 처형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2살 된 이 소년도 있습니다. 이들이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1000km가 넘는 이 먼 거리를 괴로움 중에 끌려오게 되어져요. 일부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한 거죠. 그렇게 힘겨운 길을 원래 24명의 사람들이 걸어오다가 그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2사람이 더 따라왔다가 그들 역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고백하고는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12살짜리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삼촌도 그 자리에 함께 처형되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라봤던 이제 군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12살 된 꼬마를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하면 그러면 네가 살 수 있고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이 12살 루도비코 이바라키라는 이 소년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는 없다.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짧은 평화와 이 땅에서의 어떤 나의 자아실현과 이 순간적인 이 모든 것들과 나의 영원한 기쁨을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이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를 부르시고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를 지으신 그 기쁨을 나는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이 땅에 잠시뿐인 어떤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영원하신 기쁨이 목표다. 그러면서 이 소년은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형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걸 보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일화가 있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는 너희들 마음껏 하나님을 찾아. 그러나 세상에서는 안 돼. 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 속에 심지어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세상에서는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압박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